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를 규정할 때에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3D 프린팅이나 인공지능, AI죠.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또한 로봇, 이런 산업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산업, 그것이 바로 4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이 4차 산업은, 이 혁명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5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 미래 영화를 보면 로봇과 인간들이 싸우고, 또 로봇이 자기들만의 지능이 있어서 그들만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인간과 대립하는 그러한 영화의 장면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5차 산업혁명이 있게 되면 이 인공지능과 그리고 로봇의 이 기술들이 접목되어서 사람이 하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대신 계산도 하고 수학도 하며 또 생각도 하고 해답도 냅니다. 무엇보다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생명공학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라면 150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고 150년 동안 이제 식당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게 되겠죠. 자, 인간이 새로운 시대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시대는 변하게 되고 새로운 가치들, 또 새로운 문화들, 새로운 산업들 때문에 이 시대는 끊임없이 변하고 인간은 그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대 변화, 또 시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시대를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오늘 본문은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사역의 중심지로 어디로 가십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곳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첫 사역을 다른 곳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땅이 사망의 그늘 안에 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북쪽 해변 도시인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철저히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 솔로몬은 갈릴리 지역의 일부를 팝니다. 당시 두로 왕 히람에게 유대 땅의 일부를 팔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이방 땅이라고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역시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는 장소, 그리고 흠모할 것도 없는 그러한 장소.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가장 흑암이 짙은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서 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의 그 시작, 그 출발을 삼습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하나님 백성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짙은 곳, 고통 있는 곳, 신음이 있는 곳에 그곳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셨고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방인 아브라함을 부른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로마가 아니라 당시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예수의 사역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로봇이 서로 협력하여서 물건을 냉장고에 넣는 것을 보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가 의사소통을 해서 인간이 봐온 그 시장에서 봐온 이 물건들을 냉장고에 서로가 협력하여서 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는데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모든 시대를 뒤흔들어 놓는 혁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시대, 즉 힘과 권력이 있으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이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따라오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죠. 바로 로마의 황제는 사람들이 저주하지만 이 로마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의 이 도시는 바로 구미 시내와 같지 않고 홍대보다도 더 삐까번쩍 멋진 그 당시의 사람의 시각으로 말입니다. 그 수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여러 화려한 문화들이, 선진된 문화들이 그 로마 도시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싫어합니다. 왜?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로마 도시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신혼여행 1번지가 바로 로마였다라는 그런 제 말입니다. 예. 그만큼 가고 싶은 곳, 그만큼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가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로마였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미 이 땅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미 이 땅이 로마라는 그 문화에 사람들의 심령이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두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이 로마의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힘을 빌려 그 유대 지역에서 그곳 중심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욕정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 시대를 역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그러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소외된 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혁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시대가 배척하고 외면했던 죄인 취급했던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신적 능력으로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돈으로 됩니까? 힘으로 됩니까? 권력으로 됩니까? 로마 도시에 있는 그 화려한 문화들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까?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과 몸짓 하나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선포와 치유 사역은 좋은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당시 기득권, 세상의 중심, 그 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로마 황제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욱더 화를 냈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가 선민 사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믿고 왕자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모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가톨릭과 비슷하죠.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에 못 가더라도 림보라는 이 삼평천, 여기서 또 선을 행하면 다시 승급이 되어서 레벨업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또 하나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 되면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선택한 그 백성에게 올람하바라는 세상, 자, 내세와 또 그리고 현세가 합쳐져 있는 이러한 세상이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천국이라는 그러한 나라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내세와 현세가 겹쳐지는 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간단한 그러한 교리와 사상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는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곳, 서기관이 있는 곳, 바리새인이 있는 곳, 아니면 그 세상을 주도하고 군림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있는 그곳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의 땅 갈릴리에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갈릴리에 계신 겁니다. 이방의 땅이라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던 갈릴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병자가 많았습니다. 노약자가 많았습니다. 갈릴리에 불쌍하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갈릴리에서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고 계시니 그 시대를 또 주도하고 이끌어갔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꼴보기가 싫은 것이죠.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시대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정한 치유 사역이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국경을 넘어 옵니다.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다른 데는 갈 수 없거든요. 배척당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는 병자들이 마음껏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 시대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았습니다. 그 시대의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정면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며 그 힘과 권력으로 군림하는 그 로마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그 시대를 로마 시대로 규정해버렸습니다. 힘과 권력만 있으면 되는데 로마에 꼬박꼬박 세금 내면 이 로마가 자기를 지켜주는데 그렇지 않다. 회개해라. 죄사함을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혁명적 선포와 사역을 하게 되신 거죠. 이러한 사역에도 여전히 로마와 손을 잡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의 힘과 권력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자만했습니다. 그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시라고 한 것을 오히려 반박하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그 시대를 역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어 했고, 그 시대를 로마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대인의 시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도저히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인정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수납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가늠하여 성전으로 끌려온 이 여인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그 죄인의 자리에,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양심에 찔려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것이지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갈릴리에서 사역이 몇 개월이나 되었을까요? 자그마치 1년 10개월입니다. 2년 가까이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 로마, 유대의 중심, 예루살렘, 이런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 버림받은 땅, 힘없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땅, 유대인들이 배척한 땅, 그곳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완성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쳤었습니다. 백부장의 종과 회장장의 딸, 그리고 혈류증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변화산 사건,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또 그리고 좋은 회사 가라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곳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대중들의 박수갈채가 있는 곳에 있어야만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은 있길 원하고, 자기가 그곳에 있지 못하면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대신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까? 아니면 5차 산업혁명을 기다리는 시대입니까? 이미 이 시대의 특이점은, 이 시대는 2000년 전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규정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시대의 영적 혁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꾸어 놓으신 2000년 전부터 이 시대는 새 시대가 되었고, 회개의 시대, 죄사함의 시대, 성령이 도는 시대요,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자들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시대,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란 말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박수 갈채를 받는 사람들의 주인공이 시대가 아니고요, 아무리 힘없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인공이 되는 시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주인공이 되는 시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평생 영원히 책임지시는 시대, 그 혁명적인 시대 전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계속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 크게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곳에서는 영광을 얻기보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선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에서 절대 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맷돌의 손잡이가 가장자리에 있어서 그 맷돌의 중심을 돌리듯이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변방에서 이 세상의 중심을 움직이시고 인도해 가시고 섭리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이 이 시대의 중심에 서 계시며, 거듭 발전하는 이 과학기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시대, 오직 예수만이
처음이자 나중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시대라는 것을 잘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로마 시대처럼 힘과 권력과 진보한 산업과 이 화려한 문화가 중심인 시대에, 로마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믿고, 그리고 이 문화들이 나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강력한 산업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이전에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갈릴리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또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지친다라고 자칭하는 바리새인 너희들도 아니다. 오직 힘없고 배고프며, 그리고 유대에서 소외되어서 죄인 취급받는 이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공이 되는 시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질병이 고쳐지는 시대, 예수님만 믿으면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시대,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대, 그 시대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화려한 세상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갈릴리와 같이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장소이겠습니까? 빛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두운 곳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부패되고 썩어진 곳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성도의 따뜻한 손길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변방에서 이 세상을 운행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한 줄기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시대혁명으로 이룩하신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새 시대의 주인공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후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새 시대의 주인공들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인동교회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기도하고 힘을 얻어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 새 시대의 예수 시대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나 5차 산업혁명이 아닙니다. 주님,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주여, 이 시대는 2000년 전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죄인들을 고치시고 여러 불쌍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품으시고 고침으로 시작된 예수의 시대입니다. 주여,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주님, 세상의 중심에 서려다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도 있고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시대를 바라보니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